오늘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성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에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위 명절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가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마음을 두지 않은 채 형식적인 신앙에만 치우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간이 길면 성도들은 마음 가운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육신에 먹어야 할 양식을 단식,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음식을 줄이지만 작정하고 며칠씩 금식을 하면 매우 힘든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은데 뭔가 괴롭고 힘들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거기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말세에는 말씀에 기근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말세에는 큰 환난이 오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도 없고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근과 기갈을 당하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도 빼앗기고 말씀을 들으려야 들을 수 없는, 그리고 말씀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심한 기근이 온다는 것이지요. 비근한 예로 북쪽에 있는 성도들은 마음 놓고 성경책 가지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또 어디서나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지 우리는 북쪽에서 내려온 그런 간증자들의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세에는 큰 환란이 온다는 말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때가 오기 전에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읽고 가르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을 때가 아주 귀한 때이고 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자기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을 때가 복이 있는 성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세의 말씀에 기근을 당하는 이유 세 가지. 두 번째는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에 기근을 당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으므로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을 당하게 된다고 마태복음 24장 11절이나 고린도후서 2장 17절, 4장 2절에서 기록합니다. 특별히 계시록 8장 10절과 11절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쓰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쓴 물을 먹음으로 죽게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말세에는 기독교가 속화되고 육신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세상주의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말씀에 기근이 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세에는 성경 해석도 전부 육신 중심과 세상 중심의 해석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위의 권력자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한다고 합니다. 생명이 없는 껍데기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기근입니다. 기근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충분히 활용될 만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 기근을 이용하신 일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기근일 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모스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근을 보내시는데 양식이 없어 줄이는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이 마르는 기근이 아니라 조금 생소한 기근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에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움을 가질까요? 우리는 아모스 1장과 2장에서 말한 것처럼 불을 보내어 궁궐을 사르겠다는 것이 더 심판다운 무서운 말이 아닐까요? 그러나 인간은 자기 몸을 가장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필요로 하고 갈급해하는 것도 몸을 지탱하는 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몸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일에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몸을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힘 있는 몸으로 존재하기 원하고 권력이 필요하고 교양 있는 몸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도덕과 윤리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몸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은 돈과 권력, 적절한 인격인 것이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기를 원한다는 사람들도 대부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으면 그것이 자기 몸을 복되게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지 진실로 말씀을 필요로 하는 갈급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은 전혀 고통으로 다가올 수 없으며 따라서 심판으로서의 효과도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몸이 고통을 받는 일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오는 것입니까? 잠시 생각할 시간을 드려볼게요. 몸이 고통받는 일일까요? 아니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일까요?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듣지 못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해도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는 말은 아무런 자극도 되지 못하는 몸이 건조한 말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여호와께 마음을 두는 인간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여호와께 마음을 두는 척 하는 것뿐입니다. 심판은 기준으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기 위해 실시하는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신앙생활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과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부지런히 제사하고 제물을 바치는 행함을 근거로 하여 복받을 자격이 있는 자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그런 사고방식의 이스라엘을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할 때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하면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신자일까요? 당연히 전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에 대한 반응은 주로 후자에 머물고 있습니다. 복과 구원의 조건을 자신에게서 찾는 사람들은 행함과 실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오늘보다 내일 점차 더 나아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더 나아가기를 위해 애를 씁니다. 이들은 구원도 자신이 책임지려고 합니다. 자기 몸을 자신이 책임지고 사는 것처럼 구원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의 여부를 자신에게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여부를 자신에게서 확인하려고 할 때 과연 무엇을 믿음의 증거로 여기겠습니까? 믿음의 눈에 보이는 것은 행함밖에 없을 것입니다. 행함이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함을 근거로 믿음을 확인하게 되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행함이 구원의 근거로 작용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면서 사실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비신앙적인 모습인 것이지요. 이 모습이 아모스에 등장한 이스라엘의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거부하시고 버리신다는 의미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일까요? 그들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과 3절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이나 양들이 이제 물을 찾고 푸른 풀밭에 쉬는 것은 그야말로 큰 축복일 것이에요. 그지만 풀이라는 것이 사철 그렇게 풍요롭게 솟아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겨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겨울에 풀이 다 메마르고 다 뜯어먹으면 봄이 될 때까지 먹을 것이 참 부족할 거예요. 또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물을 찾아서 목자가 양들을 또 사슴들을 이끌어 갑니다.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사막에서 정말 타는 듯한 그 갈증 속에서 살아가려고 힘겹게 오아시스를 찾는 것처럼, 그래서 2절에서도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마치 시냇물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갈급함,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도도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얼마나 그 심령이 갈급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애타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편 저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 심정에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고통도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당연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고백이 심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우리에게 공감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를 찾는 갈급함이 없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무런 관계도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갈급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담겨 있지 못한 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모든 것의 중심에는 우리가 몸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일생생활의 마음의 전부를 빼앗긴 채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라낼 것을 잘라내고 무너뜨릴 것을 무너뜨리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에 두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잘날됨이 있고 무너짐이 있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기존의 나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 긍휼과 자비를 마음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얼마나 큰 심판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돌아다니고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13절에서 아름다운 처녀 또 젊은 남자가 다 가려 쓰러지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름다운 처녀는 하나님 앞에 바로 믿어보려는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양심을 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아름다운 여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아무나 성령의 인도를 받고 믿음을 잘 지키고 하여도 말씀을 배우지 못함으로 가다가 쓰러지는 사람들, 그것을 젊은 남자, 믿음으로 일하려고 힘을 쓰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해도 말씀이 없으니까,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으니까 정말 이처럼 심한 기근은 그야말로 말세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5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믿음을 지키며 봉사하려고 힘을 쓰지만 바른 말씀을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곤해서 쓰러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주기적으로 듣고 말씀 안에서 계속 머무르니까
봉사해도 짜증이 안 나는 거고, 기도해도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늘 새로울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주고, 그 말씀이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지금 10년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세상 책은 2번 읽은 책 별로 없습니다. 3번 읽은 책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읽을 때마다 또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이고, 지난번에 읽었을 때는 못 느꼈던 말씀이 있습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 깊은 말씀들을 깨우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만큼 세상 책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책은 그저 육신적인 거예요. 지식을 얻고, 때로는 지혜를 얻고, 때로는 힘이 되는 말씀도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원이 다른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육간의 힘과 용기와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그 속에 담겨 놓았기 때문에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 힘을 얻게 하고 새 능력을 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다가갈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기가를 멈추고 심판을 멈추고 재앙을 멈출 수 있는 것은 바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눈과 귀가 다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찾고 구할 때에 그 안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가득한 것을 내가 막다는 거예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정말 어려운 시기에요. 마치 농부가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봄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정말 하기 싫어요. 그렇죠? 봄에 밭에 가서 일하려면 참 힘들어요. 근데 자꾸 그 힘든 시간들을 인내하고 1독을 하고 2독을 하고 3독을 하다 보면 가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가을에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고 벼가 고개를 푹 숙인 걸 이제 가서 탈곡기를 써 곡식을 추수해서 방앗간에 갖다 놓으면 흰쌀이 쭉 가마리로 내려올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이 추수를 위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서 참 행복이 무엇인지, 참 기쁨이 무엇인지, 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속에 다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의 세대를 이제 말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세상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세상은 모래 위에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풍족하게 산다 해도 그것을 행복으로 여긴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행복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 무엇이든지 다 가득가득 차고 넘치도록 그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신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는 세상의 부요가 행복이 아닌 것을 알 것이고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채운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인간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으로 존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마음은 성령이 오심으로 새롭게 생성된 마음일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인간상은 모두가 욕망이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으로 존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그는 적어도 주어진 현재의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계속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미래가 더 풍성하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가득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엎드러져 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과 브엘세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가리켜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침내 엎드려 망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상이나 물질이나 세상 사람이나 권력을 의지하여 살려고 맹세하며 결심하고 나가는 자는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되는 모습을 아모스 8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에 우리를 살피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요 능력인 것이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 길을 주시고 더욱 풍성하고 은혜로운 삶을 보장해 주시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놀라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막상 끌고 가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전도하라고 그러면 아는 게 아니야. 그냥 기억하고 있는 것도 하나도 안 나타나.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과 66권의 성경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닮는 것만큼 은혜와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는지,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그 아는 것을 통해서 내 신앙의 모토가 되고 걸음이 되고
진리가 되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위에, 성도들의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우리 청년들의 취업과 학업과 결혼 위에, 학생들의 학업과 꿈 위에 아름다운 마음의 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